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선교사를 지망하는 자들에게 교단 선교국에서 면접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선교국에서는 선교사 면접 시험을 치른다고 명하면서 새벽 3시까지 선교국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리 약속한 선교국의 선교사 선발위원들은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아침 8시가 되었어야지 많이 시험장에 나타나게 되어졌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시험관이 시험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여러분, 학교라는 말을 영어로 영어 단어의 철자를 말해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학교라는 영어 단어는 스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영어 단어입니다. 선교 지망생들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는 답을 시험관에게 또박또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수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의 2배는 얼마이지요? 예, 4입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시험관들이 자리를 툭툭 들고 일어서더니 지망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합격되었습니다. 당신은 선교위원회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내일 아침 선교사로 임명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험관은 선교위원회에 새로운 선교사를 세웠다고, 훌륭한 선교사를 세웠다고 칭찬하면서 선교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걷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3시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아무런 불평 없이 그들은 선교국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시간을 엄수했습니다. 그는 신뢰와 약속의 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들은 5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의 시험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험 문제를 그들에게 시험을 보는데도 기분 나쁜 표정을 한 번도 짓지 않아서 겸손의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올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들도 극기와 신뢰와 약속과 인내와 겸손의 시험에서 합격하여서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되어져서 9개월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이 날는지 그 끝이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앙대책본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울철에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일 300여 명의 확진자가 5일 동안 이 나라에서 계속되어지고, 여러분 다음 주간에는 400명이 되고 12월 초에는 600명이 된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질는지 너무나도 걱정스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라는 두 가지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진학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그들의 실력을 여러분 평가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이라고 했을 때에는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깨어서 유혹해서 종국에는 걸려 넘어지도록 불합격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있고요, 불합격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시험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은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3일길 걸어가고 난 다음에 목이 말라서 썸물, 먹지도 못하는 마라의 물을 먹겠다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 한 나무를 물에다가 던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달게 해서 그 물을 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길을 걸어가다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과 배를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백성들로 하여금 줄여 죽게 하는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되어지는지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시거든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우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것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시험에 합격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거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서 2장 3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이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에요, 돌을 떡이 되라고 하셨을 때에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시험이 왔을 때에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가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곳으로 갔다라고요. 번제로 그를 드리려고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것을 내가 보면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였을 때에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기뻐함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이유 하나를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거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인내하여 주님의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함을 구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주님의 날에 부족함이 없이 상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받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은 잠깐 고난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에 여러분 모든 것을 통과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온전하여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10일입니다. 10일. 10일 동안만 고난을 받습니다. 10일 동안을 참으십시오. 10일 동안을 견디십시오. 10일만 견디면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면류관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가요. 어떤 자가요? 시련을 견뎌낸 자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맷집을 기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시련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었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같이 오래 참았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어. 그 약속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인내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믿음은요, 인내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해야 되죠. 인내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인내해야지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은 종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참아야 됩니까?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겨서 인내의 시험에 합격하고 온전한 시험에 합격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것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해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부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너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며 네가 구하지 아니했던 장수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가 엘리야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어졌고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여러분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구하고 이런 영감을 구해야 됩니까?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저 더럽고 추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악에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돌아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장차 올 일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10일 동안, 단 10일 동안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면서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여러분 13절 이하 18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왜요? 기도하면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험을 기쁘게 여겨서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모든 것을 구비하여서 이제 부족함이 없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